신영 씨가 쓴 쿠션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극이 온다. 자극이 있는데 그 자극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간격이 있잖아요. 이 간격이 쿠션이라는 거예요. 이 쿠션이 두껍느냐, 크냐, 넓으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말을 탁 내뱉었는데 그 말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런 쿠션이 얇은 사람입니다. 그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극이 왔을 때 말뿐이겠습니까? 어떤 외부의 어떤 시련, 역경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주어질 때 자극으로 탁 들어오게 될 때에 이 간격에 쿠션이 있게 되면 내 반응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나 반응이 나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어떤 반응 쿠션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데 반응의 정도에 따라서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자극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자극이 있을 때에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극과 반응 사이, 여러분은 인생의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마음의 쿠션을 마련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의 쿠션이 넓고 두꺼운지 아니면 내 마음의 쿠션이 아주 얇고 없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극이 들어오면 쿠션이 거의 없이 반응합니까? 아니면 그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받아들이고 쿠션을 부드럽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극이 들어오면 넓고 두꺼운 마음의 쿠션으로 조절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빠르게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 있지만 내 쿠션이 마음에 쿠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실력자예요. 그게 능력자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경의 자극이 들어올 때 말뿐만 아니라 역경의 자극이 들어올 때 시련의 자극이 들어올 때에 환난의 자극이 들어올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라고 교훈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시험은 시련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유혹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역경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시험이라고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대부분 보면은 RSV라든지 NAS NIV 버전이라든지 또 NET 버전에 보면 거의 시련 역경으로 번역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여러 가지 역경이 오거든 여러 가지 시련이 오거든 노란색의 시련, 빨간색의 시련 파란색의 시련, 초록색의 시련이 이런 역경이 오거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시련은 외부적으로 겪는 겁니다. 외부에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올 때 내부적인 반응에 따라서 시험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응할까 저렇게 반응할까 그것이 내 마음에 고민이 되고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당하면 내부적으로 시험을 받는데 시련 속에서 역경 속에서 어떻게 할까 그런 시험을 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문제에 부딪히는 겁니다. 자, 누군가가 툭 내뱉었어요. 그 말이 돌아서 기분 나빠요. 그러나 마음에 쿠션 있는 사람은 한번 푹 받아서 부드럽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마음에 쿠션이 없는 사람은 안 좋은 말을 탁 내뱉으면 그 자극이 탁 들어오게 되면 바로 반응해버리죠. 그게 마음의 쿠션이 얇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련이라고 하는 역경이라는 자극을 탁 받을 때에 내 인생에 정말로 어려운 시련이 다가왔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시련이라는 어떤 내부적인 자극이 왔다. 그것은 실직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불황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건강하게 있던 몸이 갑자기 충격으로 자극을 받아서 병에 걸렸어요. 아니면은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외부적인 자극을 탁 받았을 때에 다른 반응을 보이면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반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역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역경에서의 승리자로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에 인생이 당신에게 레몬을 넘겨주면 이 레몬수로 만들라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레몬 나무는 가시도를 가르쳐 있어요. 근데 씨입니다. 그 레몬을 몇 경 시련을 받았을 때에 그 레몬수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는 행복의 계기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 속에서 역경 환난 속에서 내가 교훈을 받고 시련을 유익한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시련이라고 하는 자극이 내게 왔을 때에, 환난이라고 하는 자극이 내게 부딪혔을 때에, 내게 역경이라는 자극으로 내게 툭 쳤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쿠션이 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면 레몬을 레몬수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쿠션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의 쿠션이 없다고 생각하면 시련을 당할 때에 마음의 쿠션 없이 즉각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네? 너무 얇아서 바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고 불쾌한 자극을 받을 때에 당장 짜증을 내버려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면 나도 불행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극은 누구나 다 있지만 형형 색깔이 다 다르지만 반응은 얼마든지 좋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노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당장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에 대해서는 짜증을 내는 거죠. 야,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당신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서 짜증을 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이고, 나는 이렇게 실력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자기를 비하시키면서 자기에게 도가사를 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짓밟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는 도가사를 쏘아서 아주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짓밟아버리고 아주 신체 타령을 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련을 당할 때에 즉각 분노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쿠션이 얇았단 말이죠. 그래서 시련의 자극에 대해서 분노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비탄에 빠지거나 불평하거나 그리고 자기 비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학대하고 절망과 체면에 빠지고 역경이라고 하는 상황이 자기 자신을 끌고 가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경, 환난이 들어왔을 때 그런 자극을 오게 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나, 분노의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좋은 반응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시련의 자극을 받을 때에 또 다른 이 분노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체념하고 냉담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자기가 이겨보려고 참고 견디고 막 애를 쓴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일 때는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시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에 지쳐버리고 힘들어하고 내가 이거 견뎌내야지. 내가 누군데 그 어려운 일도 견뎌냈는데 혼자 발버둥치면서 한번 해결해보려고 하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반응은 자극에 대한 감정을 이기려고 자기 스스로 몸부림치는 반응이에요. 감정을 죽이면서 이기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그런 고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그렇죠 하면서 썩어 들어가는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 애를 쓰는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운 감정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감정도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넉넉한 감정이 없어요. 에휴, 내가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을까? 원래 그렇지. 그러면서 물을 힘을 내지도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쿠션이 없어서 충격과 아픔이 있지만 스스로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면서 버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쿠션이 얇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성공하기에도 보면 자기만 아는 인간이에요. 여기 쿠션이 없는, 마음에 쿠션이 얇고 없는 사람들의 그 분노적인 반응, 냉담한 반응이고요. 그 쿠션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의 쿠션이 넓고 두껍고 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역경이라고 하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내부의 자극을 받을 때에 마음의 쿠션을 두고 반응을 보이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하고 계세요?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죠? 여러 가지 형경 색깔의 역경 시련을 만나거든, 즉 시련을 당하거든 뭐라고 했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어요. 여기에 금이라고 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럼 형형 색깔의 역경이 몰려올 때에 온전히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당할 때에 모든 기쁨의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의 반응, 어떤 냉담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반응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련을 당할 때에 모든 기쁨의 반응을 보이라는 것은 슬픔도 없이, 근심, 걱정도 없이, 불안도 없이, 불평, 원망도 없이, 신세, 타령 없이 모든 기쁨으로 여기라. 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참 힘들잖아요. 이런 신경이 왔는데, 좋을 때는 모르지만, 정말로 나에게 충격적인 아픔이 왔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 대중판에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했거든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는 언제나,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는 언제나 if로 말했어요. if절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시련을 당하거든 이란 말은 나는 시련을, 역경을 당할 것을 기대 안 했는데 왔단 말이에요. 그걸 기대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나는 이런 역경이 안 오기를 기대하는 것이지. 근데 내게 충격이 왔단 말이죠. 이런 역경이 내게 확 다가왔단 말이죠. 전혀 시련을 당하지 않을 줄로 기대했는데 시련을 당한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내게 감정을 묻는 거 아니에요. 감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 그 명령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경이 왔을 때에 없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죠? 여러분 시련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내가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게 충격이 왔어요. 이런 시련이 왔어요. 당했거든. 그래도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가끔 시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곳에는 당연히 역경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려운 역경과 시련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보면 예수를 믿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아무 어려움도 없고 역경도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역경을 당하나 시련을 당하나 이런 충격이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담대하라. 그걸 보고 상황에 이끌리고 분노하거나 냉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기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게 필요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권한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후에 재림하실 때까지를 현재라고 말하는데 지금까지 인생에서 많은 신앙의 성들을 보면 예수 믿는다고 시련이 없었습니까? 역경이 없었습니까? 많은 시련과 환난의 종류들이 다 다르게 있었지만 똑같지는 않지만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만 이런 환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장차 앞으로 나타날 영광은 주님 재림 이후에 영원한 세상을 말하거든요. 이 세상의 인생이라는 것은 고작 100년이고 그렇지만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그 영광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나타날 영광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역경이 찾아올 때에 내게 시련이 찾아올 때에 이상한 것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나에게만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게 왜 이런 것이 왔어? 물론 환영할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놀랄 이유도 없는 거죠.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역경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이상한 것 온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 너희가 용광로에 모든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을 가하고 불순물이 빠지고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고 단련된 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강출이 되기 위해서는 불을 가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그 강한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주님도 그런 불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역경을 통해서 내 모든 불순물이 빠지고 나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욥도 보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는 길에는 천금같이 나온다는 것처럼 단련하는 거예요. 단련하고 연단하고 강철로 만드는 거예요. 이 칼을 그냥 보통 나무 벨 때는 그냥 일반 그 강도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칼의 강도가. 그러나 어떤 강한 금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불에 넣고 단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한 금이 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은, 내게 이런 것이 없다면, 내가 단련되면은 나를 강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된 뜻이 있다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오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못 쓰이고 하는 거죠. 아무리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여러분, 열도 선수가 300km 하루아침에 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훈련하고 단련하고 훈련하고 단련하는 거예요. 말로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게 힘을 기르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올 때에 반응으로 단련되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쁘게 얘기를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쓰임받지 않아도 좋아요. 나는 대충 살다가 가도 좋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에 모든 기쁨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른 반응이에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잘못된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시련 역경을 당할 때에 반응을 보일 때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첫째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의해서 고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를 높이 설정하고 나갈 사람들은 마음의 태도가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인생관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치를 어디에 두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안위를 인격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안 돼요. 편안한 게 좋다. 그게 인격보다 더 귀하지는 않습니다. 육체와 욕심을 영혼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게 영혼이 훨씬 귀합니다. 영혼이 귀하고 영혼이 오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세만 바라보고 내세를 잊어버리면 그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현세보다도 내세가 훨씬 깁니다. 현세는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현세에 집착하고 현세에 집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시련 때문에 쓴 사람이 될지언정 더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역경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기쁨으로 여기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시련 앞에서 모든 내가 기쁨으로 여기겠다. 그렇게 마음을 딱 먹어버리는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역경이 있는 것이야. 나는 예수 믿으면 하나도 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역경이 올 수 있고 시련이 내게 닥쳐올 수 있지만 기쁘게 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딱 먹게 되면 거기에 가치를 두게 되고 내세의 가치를 두게 되고 영혼의 가치를 두게 되고 인격의 가치를 두게 되면 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마음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집니까? 생각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모든 기쁨으로 여기겠다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의 뉴 리빙 바이블을 보면 2절을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을 기쁨의 기회로 되게 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시련이 다가올 때, 역경이 다가올 때 기쁨의 기회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왜 시련을 당할 때 모든 기쁨의 반응을 보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기쁨의 반응을 보이라 한 이유가 뭔가 하면 3절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어내는 줄 알미라. 여기서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반응하는 그 반응에 기쁨을 여길 때에 내 마음을 딱 비춰가고 여길 때에 거기에서 인내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련이라고 하는 수능고사를 치게 돼요.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몇 점인지 잘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내 잘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점수를 체크할 방법이 없잖아요. 나는 100점 맞을 줄 알았는데 시련, 역경을 탁 당해보니까 이런 수능 시험을 치러보니까 내 시험이 내 믿음의 점수가 10점밖에 안 돼요. 속고 있는 겁니다. 야, 그래도 나는 내 점수가 믿음의 점수가 한 30점밖에 안 될 줄 알았는데 딱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수능 시험을 딱 치보니까 내 믿음이 괜찮네. 80점으로 올라가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몇 점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점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수능고사를 치는데 좋은 점수를 받는 비결이 뭘까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잘 견뎌내는 겁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칠 때 인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야, 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큰 일을 감당하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만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생각이, 마음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보통 때는 잘 몰라요. 딱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영혼에 두는지, 내세에 두는지, 이 현세에 두는지, 육체에 두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도와 자세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유가 큰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주심이심을 믿어야 하십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정말로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걸어나가서 나가게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에 주님 바라보고 믿고 참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와 등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하는 고백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일들 해오셨죠? 지금까지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일을 해오셨습니까? 내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주님 앞에 예수 믿고 나서 무슨 일을 해오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까? 아니면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런 일을 했다고 자부심 있게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에,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쁨의 기회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련 중에 죽든지 살든지 주님만 의지하고 인내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큰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그냥 맡기겠습니까? 아버지가 크게 일궈놓은 회사를 이 아들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실력도 없이 그런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맡기면 아버지가 애써서 수고한 것, 일궈놓은 이 기업을 하루아침에 빨아먹기인데 반드시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이 인내를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모난 인격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인격이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 중에, 역경 중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히 인내하면 우리는 인격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인격이 훌륭해지요. 마음에 그 생각이 나와서 감정이 되잖아요. 감정에 따라서 왜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을 드러내느냐? 생각이 잘못했기 때문에.
생각이 바르고 그 지식에 대한 생각을 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반응을 보이게 돼요. 감정을 드러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행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삐쭉삐쭉한 모난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감당하도록 준비된 사람, 실력자가 되는 거죠. 두 가지. 하나님의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인격자가 되셔야 돼요. 인격. 성령의 열매는 전부 인격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사람에게 이룰 수 있도록 실력자가 되셔야 돼요. 실력자. 요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충격을 가해서 마음의 쿠션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이요. 그래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고 해야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준비시키고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의욕감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간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인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믿음의 쿠션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누가 선지상 여러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 소리를 들을 때 믿음의 쿠션을 가지고 탁탁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그대로 반응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쿠션이 얇은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쿠션을 크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온유하게 견디는 반응이 쿠션입니다. 모세가 온유함이 지니는 어떤 사람을 강한 것은 하루아침이 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시련의 자극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바로 모든 기쁨과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모든 기쁨과 온전한 인내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의 열쇠를 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몇 년간 인내했을까요? 75세 약속해놓고 100세에 허락하잖아요. 25년간 인내하는 겁니다. 25년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참겠다고 사고친 게 몸이 가나르잖아요. 하나를 통해서 나가요. 이스마엘. 그것이 가시가 돼서 지금도까지 고통당하잖아요. 25년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눈물 충족시키기까지 13년 걸립니다. 13년이라면서 인내하면서 인격을 다듬어가는 거죠. 만약에 이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는데 지도자가 됐다.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갖겠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도 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악의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인내하여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만약에 40년 인내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 전에 사고 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준비하고 훈련 없이 인내함 없이 인격의 훈련과 그 실력의 열매가 없이 바로 하나님을 쓰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고통 속에 사로잡혔겠습니까? 40년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윗 보십시오. 그가 왕정의 기름 부음을 빨리 받았지만 산시대에 가서 10년 동안 인내를 하게 되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나라에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을 그 이후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와 인격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시련입니다. 역경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사람이 작동하지 않거든요. 시련을 통해서 역경의 곤탱이 확 집어넣어버려야 거기서 이제 좀 다듬어지는 겁니다. 좀 원한 부분도 인격이 좀 괜찮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실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내와 인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시련, 역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45장 3절에 보면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었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시련의 흑암 중에 역경의 흑암 중에 여러분을 위한 보화를 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화를 숨겨놓고 그 역경기에 숨겨놓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시련 중에서 역경 중에서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어요. 야, 여기 뒤에 이 보화가 숨겨져 있구나. 그래서 이 정도 시련을 내가 견뎌낸다는 거죠. 이 정도 역경은 견뎌낸다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쿠션의 주인공이 뭡니까? 한바로잖아요. 한바로의 할아버지는 편안하게 감싸주는 이 알 스폰지를 제작해서 성공하셨어요. 알 스폰지는 마치 살아있는 세포처럼 자극이 들어오는 지점을 계산해서 어떻게 반응해 주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포인트에 쿠션을 넣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이 포인트를 생각하게 되는데, C 스폰지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떠한 역경도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스폰지가 내게 있으면, 장착되어 있으면, 주님은 죄도 없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다 참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크리스천이 넓고 커서 두꺼워서 다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인격자예요. 그게 실력자예요. 그게 지도자인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발견하는 것은 R 스폰지보다 더 위대한 C 스폰지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의 스폰지, 크로스 스폰지.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시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난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당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잖아.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렇게 환난을 주는 이유는, 역경이 있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너를 좀 쓰겠다는 겁니다. 아들아, 잘 훈련되어져서 잘 인내를 이루어내서 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조신영식의 쿠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마음의 깊이는 다른 사람이 던지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내 마음의 쿠션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음이 깊으면 그 말이 들려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마음의 깊이가 쿠션이 얇은 사람은 즉각 반응을 거립니다. 그게 쿠션의 정도죠. 인격의 정도죠. 누군가가 말 한마디에 흥분하고 흔들린다고 한다면 아직도 내 마음은 얕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감정은 생각의 지배를 받거든요. 생각의 지식의 정도에 있어서 그것이 아니면은 감정은 얼마든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해? 그것은 생각과 가치가, 지식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 구렁이가 있는데, 야, 구렁이 저기에 물리면 죽구나. 독가진 구렁이구나. 생각해서 두려워지고, 감정의 표현이 두려워지고, 그런데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동물학자가 볼 때에, 저기에 곤충학자 볼 때에, 저 뱀은 구렁이지만 크지만 독은 없어. 그 지식이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질까요?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한 거예요. 생각과 지식의 어떤 반응을,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감정이 컨트롤되는 겁니다. 감정이. 그 감정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어서 습관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의 인격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 인격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20년, 5년 걸리고 모세가 4년 걸리고 이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환난이 당하지만 역경이 오지만 시련 속에 견디더라도 이 자극이 왔을 때에 내 마음에 믿음의 쿠션을 좋게 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길 바랍니다. 인격과 실력을 갖추게 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충분히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많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면 평안과 감사가 오게 돼요. 그 사람들이 생각을 선택하는 반응 능력의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행복론, 기독교의 행복론에 있어서 이 생각관이 마음의 쿠션을, 어느 믿음의 쿠션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되고 부름이 될 수 있고 인생을 꼬이게 만들 수 있고 인생을 풀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원리 이것을 잘 풀어가셔서 인생을 복되게 행복하게 기별하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